셋집에서 거침없이 확장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된 것을 두고 드디어라는 말을 붙일 수밖에 없는 것은 바울은 로마까지 가는 과정에서 죽을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 수많은 재판을 받았었고 또 판결도 없이 2년 6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도 보면 바울은 로마로 오는 과정에서 배가 파손되어 죽을 뻔했던 일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통사고만 크게 나도 그게 얼마나 떨리는 일이고 또 트라우마로 남는 일입니까? 근데 배가 파손돼서 완전히 배가 부서져서 겨우 헤엄쳐 나와 살게 되었으니 이건 아주 끔찍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바울은요, 죽을 고비에 고비를 넘기는 위험을 모두 감당해내면서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해서 드디어 로마에 도착한 바울의 신분이 죄수인 것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을 보시면, 지금 28장을 펴고 계시는데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20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지만 그의 신분이 죄수이고 또 쇠사슬에 묶여 있게 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군인들이 교대 근무를 하며 24시간 내내 바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가택연금 형태로 갇혀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혼자 지낼 수 있는 자유도 있었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과 같은 자유가 주어지기는 했습니다. 자, 그래도 갇혀 있는 것이었고 또 자유가 제한되는 죄수의 신분인 것에는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군대가 아무리 편해졌다고 해도 군대 가고 싶은 사람이 흔치는 않을 줄로 압니다. 옛날 군대 다녀오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군대냐, 외출도 되고 핸드폰도 되고 이런 거 1년, 2년도 되지 않는 시간만 복무하면 나오면 되고 많이 편해졌다고 이야기를 해도 여전히 군대는 군대인 것처럼 바울이 가택연금 형태로 어느 정도의 자유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감옥인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큰 꿈을 가지고 온 바울에게는 충분히 낙심하고 절망할 만한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낙심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주 크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환상 이런 거 받고 확실해요. 로마로 가야 하는 게 확실합니다. 로마로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협을 당하고 어떤 죽을 일을 당하고 어떤 나쁜 일들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거 다 이겨내면서 로마로 들어왔더니 여전히 죄수인 것에는, 죄수의 신분인 것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나를 지키는 사람이 옆에 있고 또 나는 쇠사슬로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에게는 충분히 낙심이 되고 절망할 만한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도 기회만 생기면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을 24시간 감시하기 위해 교대 근무를 서는 군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24시간 군인들이 교대에서 감시했다면 한 3교대, 많게는 4교대, 3, 4교대 정도 되었겠죠. 계속 군인들이 바뀌면서 자기를 감시할 때에 그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조건이나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가택연금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거대한 로마 제국에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일해 주실 줄로 믿자는 겁니다. 바울은 갇혀 있는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8장을 펴고 계시는데 17절에 보시면은 17절 앞부분, 처음 17절의 앞부분에 보시면 바울은 사흘 후에, 그러니까 3일이 지난 후에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전도 사역을 시작한 것이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모으되 특별히 지위가 높은 자리에 있는 고위급 유대인들을 모았습니다. 바울은 그들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변증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23절, 24절로 가서 보시면 23절, 24절에 보시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하루 종일 예수님을 전하자 유대인들의 반응이 둘로 나뉘게 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소수의 유대인과 복음을 거부하는 다수의 유대인들로 나뉘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소수의 사람만 믿었고 다수의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소수, 다수, 그러한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을 비추어 볼 때, 살펴볼 때 이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 중에 아마 믿은 사람들은 소수였을 것이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은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즉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미워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다는 사실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죠. 바울은 예수님을 전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많은 위협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거부하면 유대인들을 포기할 만도 한데 바울이 그러질 않았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이 되어보면 야, 이거 유대인들을 내가 이렇게 사랑해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나를 이렇게 조롱하고 핍박하고 나를 막 죽이려고 하고 하면은 그만두자. 어차피 하나님도 나한테 주신 사명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유대인들은 나도 이제 몰라. 그냥 너네들은 너네들끼리 알아서 해야 하고 포기할 만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전도하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결과가 좋지 않았죠.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울을 막 비방하자 바울이 그의 옷을 털어내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말만 그렇게 했지 그 후에도 보면 그는 여전히 유대인들을 가장 먼저 찾아가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 보시면은요, 바울은 드디어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도착한 로마에서도 유대인들을 먼저 찾아서 복음 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 포기할 말도 한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하고 하면, 끝까지 거부하면 이제는 포기할 만도 한데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자기 동족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예수님에게서 끊어지는 일까지도 나는 감당하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은 동족인 유대인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가족의 구원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바울의 이러한 마음을 더 깊이 이해가 되실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저 그 사람들이 볼 때 20년 30년 기도했으면 그만해 하는데, 나는 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자녀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멈춰질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밉기도 하죠. 그 정도 전도하고 내가 그 정도 당신을 위해 기도한다고 했으면 이번 전도 주일엔 한번 나올 만도 한데 안 나와요. 수십 년을 그렇게 버팁니다. 그러면 옆에서 볼 때 삼자 입장에서는 버려, 포기해 하겠지만,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는 나의 입장에서는 내 가족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와 은혜 받은 것을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인하며 기쁨과 감사의 교제가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로마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도 자기가 사랑하는 그 동족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낙심해서 주저앉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사도행전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 사도행전 28장에 30절, 31절, 우리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읽어주셨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지금 읽은 30절에서 말하는 온 이태라는 이 말은요, 만 2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온 지 이제 2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에 대한 재판이 2년 동안이나 연기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까지 호송되어 온 이유는 그가 받아야 할 재판이 있기 때문인데, 물론 억울한 누명을 쓰긴 했지만 어쨌든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데, 지금 2년 동안이나 재판받는 일정이 연기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2년 동안이나 바울의 재판이 연기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재판이 연기되고 있는 이유도 알지 못한 채 바울은 감금된 상태로 2년 동안 셋집에서 계속 머물고 있었던 겁니다. 재판을 기다리고 있던 바울은 국가에서, 나라에서 지은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가정에 감금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택 연금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30절에 보시면은요, 바울이 2년 동안 머물고 있던 집을, 그러니까 2년 동안 연금되어 있는 그 집을 자기 셋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감금되어 있는 집에서 집세를 내면서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고한 책들에는 당시 로마의 셋집이 어떠했는지를 알려주질 않아서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진 못하겠습니다. 궁금해요. 뭐 오늘날 부동산 시세가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뭐 집값이 얼마였고 뭐 얼마 벌어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살았고 뭐 그런 게 궁금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책들에서는 그러한 정보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좀 알면은 더 이 바울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자, 어쨌든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었을 당시 그 지역의 셋집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이 비싸고 좋은 집을 얻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셋집이라고 다 같지가 않죠. 뭐 10억이 넘는 전셋집도 있고 뭐 2, 3억, 1억 하는 전셋집도 있고, 그래서 전셋집을 다 같이 볼 수가 다 같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근데 바울이 머물렀던 셋집은 뭐 비싸고 화려하고 좋은 집은 아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가택 연금 당하는 사람들에게 배정해 주는 그러한 집들이 있었다면
그 집도 좋은 집은 아니었겠죠. 죄수들을 가택연금되는 집을 이렇게 지정하는데 좋은 집으로 지정했을 리는 없습니다.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이 보내주는 헌금으로 집세를 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헌금을 받아 초라한 그 셋집의 집세를 내면서 2년 넘게 감금되어 있는 동안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맞아들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자, 성도님 여러분, 지금 바울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울의 복음 전파의 사역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은요, 수많은 로마 황제들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계속 전파되어 약 300여 년 후에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됩니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작은 셋집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교회는요, 돈이나 세상의 힘으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 건물과 교회가 화려해지면 화려해질수록 성직자들이라는 사람들의 주머니가 돈으로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잘 먹고 잘 살면 잘 살수록 말씀에서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리 작고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바른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 헌신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몇 번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교회가 안고 있는 부채가 너무 액수가 크다 보니까 원금은 잘 손을 못 대고 그냥 이자만 갚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뭐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죠.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뭐 몇 년 안에 이게 조금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이걸 뭐 매각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냐, 뭐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나눕니다. 그러면 저도 혼자 막 별 생각을 다 해보죠. 지금 저 아파트가 여기도 지어지고 저쪽에도 크게 대단지가 들어서고 저쪽에도 있고 이 땅값은 엄청 오르고 했으니까 그동안 이 교회 좀 팔라고 나한테 계속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제가 단칼에 잘라니까 절대 불안해하지 마세요. 찾아오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잘 이렇게 타협을 봐서 이거를 상가 건물로 크게 올려가지고 그 사람과 어떤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들어오는 월세 무슨 가게세 이런 걸 받아가면서 교회를 운영하면 이거 계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긴 하는데, 성도님 여러분, 교회는 저의 의견에 꼭 동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성도들의 11조와 헌금으로 운영이 돼야지 가게세나 어떤 그런 세 들어오는 것으로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러다가 교회가 문 닫으면 어떻게 해요? 교인들의 헌금으로 교회가 운영되지 못할 정도가 되면 그 교회는 문을 닫는 게 맞죠. 축소해가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지키시려면 여러분들의 사업과 생업을 어떻게 불리게 하시든 뭐 어떤 복을 주시든 여러분들 마음에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운영되게 하실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요, 돈이나 세상의 힘으로 확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울은 화려한 건물이 많은 로마 오늘날까지도 자기들 그 조상들이 지어놓은 의리의리한 화려한 그 관광지가 되어서 그렇게 돈을 벌어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가보진 못했지만 로마에 있는 수많은 유적지들을 보면 엄청납니다, 진짜. 그렇게 당시 화려한 건물이 많은 로마에서 바울이 교회의 건물을 웅장하게 건축을 하고 막 큰 선교 센터를 건축하고 사회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교인이 되게 해서 그렇게 해서 복음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갔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가택연금되어 있는 2년 동안 그 초라한 셋집에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하면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사건들을 떠올리게 되죠. 그죠? 우리 사도행전하면 성령님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사도행전 마지막 절, 사도행전의 이 맨 마지막 30절과 31절을 보면 뭔가 답답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사도행전하면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는데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이 30절, 31절 이렇게 끝나는 걸 보면 여러분 뭔가 좀 답답함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이르러 모든 것을 하나 둘씩 다 잃더니 결국 초라한 셋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야기가 그러한 식으로 끝나게 된다면 너무나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느냐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가 정말 많은데 최인필 목사님 캄보디아 그 얘기를 계속 꺼냈던 거는 저는 그게 너무 아까웠거든요. 푸놈펜 영광교회 정말 최인필 황삼주 선교사님이 모든 걸 쏟아부어 투자해서 지은 교회인데 그거를 후임자에게 아무 대가 없이 넘겨줘 버리고 본인들은 시골에 있는 곳으로 온 거예요. 푸놈펜 영광교회 여전히 집이 있으시긴 하지만 지방 쪽으로 이번에 우리 선교팀이 다녀온 복음교회 가서 황삼준 최인필 선교사님 주중에 머물고 계신 그 방 한번 보셔야 돼요. 그거 우리가 돈 한 번 또 모아서 좀 리모델링을 저는 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해보면 답답하지 않으세요? 아니 지금까지 막 그런 교회 건물을 막 힘있게 짓도록 역사하시고 그 아름다운 건물을 짓도록 역사하시고 또 복음교회도 또 꼰달에도 그렇게 터를 잡게 하시고 막 그렇게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노년에 이르러서는 그분들이 지방으로 시골로 내려가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간증하다가 마무리가 끝이 그렇게 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지 않느냐는 겁니다. 오래전에 정말 잘 나가던 연예인들이 지금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버들이 막 하도 찾아다니면서 막 연예인들 근황들을 알려줘서요. 막 예전에 어떤 연예인들은 뭐 한 달인가 몇 달만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은 뭐 당시에 집 한 채, 아파트 한 채 구입할 수 있는 돈을 벌던 그런 연예인도 이제는 늙어서 고시원 같은 곳에서 너무나 초라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됩니까? 아유 불쌍하다, 너무 안타깝다, 그렇게 잘 나갈 때 좀 모아놓지 마무리가 왜 저렇게 망했어, 완전히 주저앉았네, 그 모습 보면서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기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너무나 젊은 시절 좋아했던 연예인이라면 그 모습 보면서 뭐 울기도 할 거고요, 너무나 마음 아파할 겁니다. 그러면 바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성령께서 어떻게 쭉 역사해 오셨는지를 보면서 이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이게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 선교여행, 오늘날처럼 비행기 타고 막 자동차 타고 그렇게 버스 타고 가는 여행길도 아닌데 바울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리를 선교여행을 다녔어요. 막 얻어 터지기도 하고 막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근데도 막 쩔뚝거리면서도 자기 갈 길 가면서 뭐 배가 부서져도 로마까지 온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렇게 어떤 일을 당해도 뒤로 물러서는 것이 없이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던 바울인데 셋집에 셋방에 갇혀서 2년 동안 찾아오는 사람만 만날 수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때 불쌍해 보이지 않냐는 겁니다. 자기가 집세를 내야 하는 셋방에 연금되어 있으면서 찾아오는 사람들만 만날 수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노년에 망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는요 바울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지 말고 힘 있는 모습으로 끝나기를 바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죽을 고생을 해서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가이사, 시저 앞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재판을 받게 되어서 바울이 로마에서도 막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병자도 일으키고 고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기적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그 법정 다툼을 드라마나 영화로 만든 것을 보면 막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다가 못 이길 줄 알았던 재판에서 아주 당당하게 승리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가 로마까지 재판받으러 온 바울을 생각할 때 가이사 앞에서 그러한 승소, 이김이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 로마 전역에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사도행전이 맞춰지게 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결말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마무리 짓지 않고 성경은
바울이 셋집에서, 가택 연금되어 있는 셋집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1장부터 쭉 읽어오던 분들이 마지막에서 힘 빠지는 느낌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보여주면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성령 주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교회가 탄생하죠. 이 사도행전은 그러한 성령 강림 사건을 보여주면서 아주 힘찬 모습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사도행전이 끝날 때는 동네 허름하고 초라한 셋집에서 바울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드라마를 이렇게 만들면요, 시청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가서 게시판에다 난리 날 거예요. 이따위로 끝내려고 시작을 거창하게 했냐? 초호화 뭐 어쩌고 캐스팅이 어쩌고 뭐 시작은 막 엄청나고 그렇게 두드려 맞아도 벌떡 일어나고 죽은 줄 알았는데도 벌떡 일어나던 사람이 이게 마지막에 새방에 끝날 거면은 작가 누구냐? 다신 내가 네 드라마 보나 봐라. 이렇게 끝날 거면은 사람 마음 왜 우울하게 만드냐? 이게 뭐냐? 처음에 거창했는데 마지막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드라마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그걸 보던 사람들이 얼마나 허무함을 느끼고 또 답답함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도적으로 사도행전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게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보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오늘날 교회에게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을 너희가 만들어가라는 그 사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사도행전이 28장에서 끝나는 이야기라면 복음은 바울이 도착한 로마까지만 전달되고 끝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고 캄보디아 땅에서도 탄자니아에서도 케냐에서도 르완다에서도 복음이 전해지며 교회가 세상 곳곳에 계속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은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의 시작은 초라했죠.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뭐 거대한 병력을 이끌고 오고 아주 튼튼한 재정을 오자마자 막 건물을 지을 만한 재정을 가지고 오고 뭐 그렇게 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약 130여 년 전 조선 땅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로제타 선교사님과 같은 그런 연약한 분들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왔습니다. 그 연약한 분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죠. 28장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이제 영광교회가 여러분들이 기록해 나아가는 사도행전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을 기록해 나아가는 영광교회가 되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자, 사도행전 30장을 써나가자, 우리 다음 세대가 31장을 써나가게 하자, 뭐 이런 설교 한두 번 들으신 것이 아닐 줄로 압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는 바울의 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끝내지만 우리가 역사를 쭉 보면은 이게 복음이 이렇게 끝나지 않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 복음의 시작이 셋방에서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이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약 53년 전쯤 한 작고 초라한 가정집에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강재 전도사를 초빙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집에서 9평 되는 곳으로 옮겨서 한 11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로 조금 커지게 됩니다. 그 작고 초라한 모임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비추게 되는 것을 소망하며 교회의 이름을 영광교회라고 짓게 됩니다. 1970년대입니까? 80년대입니까? 이 기도의 제목
원로 목사님이 정할 때 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옛날에 우리 교회 그 기도 제목 오늘은 케냐 내일은 아프리카 모레는 세계. 근데 성도님 여러분 70년대인지 80년대인지 이 기도 제목을 정할 때 케냐가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를 모르면서도 선교의 큰 꿈을 받은 그 담임 사역자의 꿈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러니까 새빵 기도였다는 겁니다. 뭐 케냐가 어디였는지 아는 분도 계셨을 수도 있지만 제가 1990년대 초중반쯤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미국 사람들이 뭐 대도시는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코리아를 모르더라고요. 저는 막 한국에서는 위대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라고 막 엄청 교육을 받고 나가서 나 한국 사람이라 했더니 차이나하고 재팬은 알아도 코리아는 모른대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이전 시대에 우리가 뭐 케냐가 아프리카가 어디 붙어 있는지 뭐 알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냥 기도하자고 하니까는 그냥 그 초라한 교회 한켠에서 새빵과 같은 그런 곳에서 기도를 한 겁니다. 오늘까지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룬 그 많은 일들은 바로 그 새빵 예배, 새빵 교회, 새빵 기도회처럼 보이는 초라한 모습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세요. 그 앞서 바울이 보였던 모습, 또 여러 서신서에서 보여주는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요, 너무 불쌍해요.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죽을 고생해서 로마까지 겨우 왔어요. 그런데 로마에서도 여전히 죄수 신분입니다. 바울이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복음을,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2년 동안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연금되어 있는 장소는 집세를 내야 하는 그러한 집입니다. 바울에게는 모아둔 돈이 없었을 테니 교회와 성도들이 보내주는 헌금으로 집세를 내야 했습니다. 집세로 사용하라고 헌금 보내는 교회와 성도의 입장도 한번 되어보세요. 그렇게 왕성하게 사역했던 우리 바울 목사님이, 우리 바울 선교사님이 언제 재판을 받나? 정말 그 집세 낼 돈도 없으시구나. 우리가 보내는 것도 넉넉치 않은데 뭐 온갖 생각을 다 할 수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에게는 모아둔 돈이 없으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보내주는 헌금으로 집세를 충당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감금되어 있던 그 셋집은 분명 허름하고 초라한 집이었겠죠. 그 초라한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며 교회들에게 편지를 여기저기 보내는 것이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침없이 담대히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을 이기는 복음이 새빵살이 예배, 새빵 성경 공부, 새빵 기도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담대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바울은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전도했다는 것이죠. 사역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이 너무나 많은 상황인데 바울은 거침없이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작고 초라해 보이는 예배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다 늙고 뭐 사는 재미가 없어. 어떻게 성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이 수많은 약속,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있고 새빵에서도 로마 제국을 정복할 복음이 시작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겉사람이 후패해져 갔다고, 내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고, 사는 낙이 없어졌다는 그런 생각을 함부로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바울의 인생은 끝까지 어려웠지만 그의 사역은 끝까지 담대하고 거침이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은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주님의 그 놀라운 말씀이
셋집에 갇혀 있는 바울을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우리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 여러분, 젊은 날이 다 지나가고 새빵, 셋집과 같은 곳에 이제 내가 여기에 계속 앉아있는 인생만 남아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숨쉬게 하시는 것은 성경에 약속된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주저앉지 마시고 셋집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크게 기대를 갖고 끝까지 쓰임받았던 바울처럼 여러분 모두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거침없이 확장되어가는 놀랍고 신비로운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교회를 통해 그리고 이번 전도주의를 통해 계속 이루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